인도 화장실 혁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원로 목사님 교제하다가 이제 인도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도는 화장실이 어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해 뜰녘에, 해 질녘에 다 오른손이나 왼손에 깡통 하나씩 들고 산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모님 말씀 듣고 예? 그런데요.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화장실 혁명이란 기사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도는 여러분 화장실이 없습니다. 집에요. 그래서 지금 모리 총리가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이렇게 화장실을 만드는 게 이제 인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걸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요. 이 근대화되기 이전에 인도 유물을 발굴해 봤더니 제가 그 연수는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인도에 있는 발굴된 그 집에 화장실이 지금 집에 발굴된 화장실이 없고 그때도 화장실이 없었다고 나와 있고 아마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때도 지금처럼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유를 그 기사에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힌두교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에서 신성한 건 사람들과 깨끗한 거,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배설물은 이제 그 부정하고 불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사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근대화 이전에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기술도 없으니까 멀리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1000년 전에 또는 500년 전에나 유용했을 그 생각을 근대화가 되고 이미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소위 말해서 게임이 바뀌어버린 게임 체인저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이 근대화 시대에도 과거의 철학과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문제는 내 집에서 멀리 갔다가 그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내 집에서 멀리 사는 데가 다른 사람 집 앞인 거예요. 다른 사람 집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내 집에서 멀리 갖다 버리는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시골의 길에 오물이 가득해요. 분리수거, 쓰레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강에다 갖다 버려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게 문학과 철학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그리고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게 옳았는지 몰라요. 1000년 전에는 사람도 많이 안 살고 그렇죠. 괜히 동네에다가 오물들 놓으면 콜레라도 생기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저 멀리 갖다 버리는 게 맞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시대에는 그게 틀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가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할 수 없어, 구약시대에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용서받고 제사 지내고 용서받고 그냥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면 됐을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오실 분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인도인들이 1000년 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우리도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처럼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먼저 오늘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게임 체인저는 여러분이 하나의 흐름을 바꾸어버리는, 하나의 방향을 바꾸어버리는 사람을 보고 게임 체인저라고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한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리고요. 또 에디슨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또 여러분 스티브 잡스 좋아하고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렇죠? 핸드폰으로
그렇죠? 이 인터넷을 하게 된 이 시대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예언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서 선지자를 하나 보낸 그 사실이 이 증거입니다. 왜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 항상 경호원이랑 같이 오죠. 항상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단순히 탁월한 사람이나 단순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던 인간들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등장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절망을 극복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존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을 누가의 입장에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3장 1절 2절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3장 1절 2절 상반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족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써놨을까요?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끌고 온 그 구절의 문맥까지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3절에 있는 이 요한이 이미 이사야의 4절에 예언되어 있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고, 그 소리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여기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서 디베리오 황제 시대, 헤롯 때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성경을, 여러분 주일날에는 되도록 성경을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려는 설명은 성경이 있어야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리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되도록 여러분 뒤에 비치된 성경이라도 갖고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40장은 몇 장 뒤에 있죠? 39장 뒤에 있습니다. 40장은요. 근데 여러분 39장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군요. 39장의 내용이 뭐죠? 그렇게 믿었던 히스기야조차도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 히스기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히스기야만 있으면 우리 희망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어. 우리는 다행이야. 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 있으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해도 돼.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가면 괜찮아. 하용조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찬수 목사님 교회 다니면 참 우리는 안심해도 돼. 이 시대에 그래도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마지막 절망이 뭘까요?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잘못했지?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네 후손을 내가 끊어지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귀담아 듣다가 선택한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 이걸 기대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 후손이 끊어지는 일만큼,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 예수가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무책임함. 여러분, 믿었던 지도자인데, 우리가 의지했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마저도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을 39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초목도 울고 태양도 울고 별도 울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믿었던 자들마저도 저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들 속에 40장 1절, 제가 그때 설교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씀하시되,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지도자가 줄 수 없는, 세상의 발전이 줄 수 없는, 문명의 발전이 줄 수 없는, 지식의 발전이 줄 수 없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좋아져도 인간 근본적인 자기 이기성, 자기의 어두움을 극복하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대해 하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그 위로의 선언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를 내가 보내리라.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 여러분, 저는 이건 저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주석을 찾아도 아무도 이 얘기하는 주석가는 없고요. 저 혼자 용감하게 한번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왕으로 그 분봉왕대에 완벽하게 있는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된 그 시대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와 같은 이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절망을 위로하지 못하는 시대에,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아무리 재력이 커져도 아무리 권력이 세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절망을 극복할 수 없는 그때에 드디어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절망, 그리고 이 한 트럭으로 대왕을 갖다 줘도, 징기스칸 같은 사람을 한 트럭으로 갖고 와도,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빌리그레암 같은 분들을 여러분 한 차로 모시고 와도 인간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본질은 뭘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게임을 바꿔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너의 오래된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그 본질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사야에 선언된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의 실체가 지금 예수인데, 그 예수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 실체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회개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예민함을 제가 목회나 설교 때 발동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에선 제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15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졸리면 주무십시오. 그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핸드폰을 계속 본다든지, 저는 옛날에 설교하는데 신문을 보신 경험도 있습니다. 전도사 처음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신문을 보는데 그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변할 건 믿지만, 여러분 제 안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특히 2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2층을 잘 못 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청년부 섬길 때는 제가 요걸 이렇게 이쁘게 얘기 안 했습니다. 되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간도 크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감히 그러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간도 크게 뭐라고요? 독사에 뭐라고요? 저는 그래도 욕은 안 합니다. 하여튼 뭐 예수님이랑 이 세례 요한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진리에 관해서는 욕을 해버리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뭐가 틀렸냐면요, 예배는 내가 한번 봐드리고 내가 한번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주일의 유일한 찬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 나 훌륭하죠? 저 주일날 왔어요? 죄송합니다. 요 따위 생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감히 살아계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릇이 나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구약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계가 뭐냐면요, 인간의 죄가 있는데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이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죄는 죽음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한적 속죄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제사 때 속죄하고 또 건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양 잡아 죽이고, 그렇죠? 이런 일을 통해서 양을 잡아 죽이면 죄가 용서되고 소를 잡아 죽이면 죄가 용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졌냐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잡았으니까 전 됐죠? 양 잡았으니까 저 됐죠? 간헐적 단식이 요즘에 유행하고요. 저도 그 간헐적 단식을 듣고 이게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니까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뭐냐면 16시간 굶고 8시간 먹고 5일 굶고 이틀 굶고. 근데 이게 2012년도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방영을 해서 그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간헐적 단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아쉬운 걸 얘기해야겠네요. 간헐적 단식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완전 금식을 일주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타당하더라고요. 몸에 있는 지방을 쓸 수 있도록 몸을 리셋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리셋하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하고 3개월에 한 번 리셋하고 간헐적 단식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제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누가 알약 하나만 발명해가지고 그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다시는 간헐적 단식 안 해도 뭘 먹어도 항상 콜레스테롤 정상, 지방간 정상, 내장 비만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길만 열리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 얘기한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잘못했을 때마다 짐승 잡아 죽이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위선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선적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거듭되면서 그 마음보다는 형식과 이 틀에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제사만 지내는 거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도 사람들처럼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를 믿는 아픔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6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5쪽, 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7장 14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난 말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자기를 나타내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는데, 만약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네 문제가 굉장히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에 어떡하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면서 이제 그 제사 제도의 본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소를 잡는 거는 소를 잡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는 정직함이 이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잘 못한 거예요. 왜요? 제사만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만약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열려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와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딘데 목사가 감히 우리한테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백날 첫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화장실 문화 좋은 데에서 태어나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이건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는 부모 못 만나 내전이 일어난 땅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땅에서 부모 잃고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불결하게, 인도의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해가 질 때, 해가 뜨기 전에 볼일 보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죄예요? 왜 그런 부모 만났어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통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어주시고 어떤 문화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되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버리셨어요? 위선적으로 행하던 예배, 위선적으로 행하던 삶, 위선적으로 행하던 회개.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진심이 터져 나오지 않는 회개가 아니면 다 위선적인 회개입니다. 반복적인 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게 발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죽일 못날 죄인이 염치 없게 오늘 똑같은 죄를 지고 또 나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알면 나오지 말든지. 똑같은 죄를 왜 짓고 또 나오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안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도끼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가서 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책갈피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이걸 잘 꽂아주시면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만만해서 우리가 무슨 죄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어이구 내 새끼 엉덩이 토닥토닥 뚜려주는 메시아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구약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의 성령이 창세기에 인간들의 마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 이렇게 데일밴드 붙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임시로 가리운 것처럼 종기에다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가 오셔서 뭐 하셨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핑계할 게 있다 없다? 핑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게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그 핑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라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쭉정이 된 거 알곡됨을 구별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요한 사도시여, 세례 요한이시여, 나는 쭉정이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0절, 12절,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뭘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상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성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어떤 인간이냐,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옷 나눠주냐, 아니면은 세리들도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요? 이 개인적인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민한 부분을 건드는 거,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얘기하고요. 14절 군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뭘까요? 목사님 구제하라고요?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의 소원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너희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너희의 이 구약에 맺어 있는,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 한계 가운데 멈춰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은 이 제사제도의, 이 회개제도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힘들제? 네, 힘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 못하죠. 그래서 예수가 게임 체인저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분명하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누가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도 역대하 7장 몇 절이었습니까? 그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겸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에 가슴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러나 내 뒤에 올 그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 어떻게 될 거라고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쓰는 거기에 유혹받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기적이고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교회를 한 2년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 외우실 텐데, 제가 군대가 교회랑 가까워서 특별히 이제 저는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휴가를 나와서 늘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나올 때마다 저는 저를 속였어요.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담배 배웠거든요. 군대에서 담배를 열심히 피우는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 리더였어요. 군대에 있는데도 리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청년부 7명이 모여 예배드렸거든요. 청년 멤버는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 당구장 가고 예배 끝나면 다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7명 모여 예배드렸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승준이를 이렇게 우리 리더 계속하라고 참 그 공군에 특히 이제 우리 가까운 데 보내셔가지고 2박 3일 휴가를 세상에 격주로 나오다니. 그래서 저 가가지고 리더 행세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요? 담배 안 피우는 척 했어요. 안 들키려고요. 제가 항상 후라보노 2통을 오류동역에서 타고 싣고 가면 2통을 다 창동역까지 싣고 갔어요. 부대는 오류동 앞에 있었고 교회는 창동역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못 끊겠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끊기가요. 네. 지금도 가끔 비 오면 생각납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담배 피우는 분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싫어하세요. 근데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좋은 리더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니요. 하나님 그러세요. 네 모양이 그래도 넌 내 백성이야. 네가 그 모양이로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근데 하나 있지? 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담배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막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정말 막 미친 듯이 울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미안해. 난 너희들 속이면서 살았어. 나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난 너희들한테 리더로서에 부족해. 나 사실은 담배 피고 있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안 나오는 격주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군대 가서 배려버린 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그 친구들이 2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오면 모른 척하고 얼마나 안 입고겠어요. 그런 친구가 가르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해준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탈탈 털린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세례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후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빛으로 비추셔서 아무것도 거짓이 없도록, 아무것도 속이는 것이 없도록, 아무것도 꾸미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모든 위선과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한 형님이 옆에서 듣다가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야, 이 XX야. 네가 그럼 난 죽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어요? 막 뛰쳐나가서 제가 걱정해서 새벽 3시인가 그랬어요. 쫓아나갔더니 그 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수도가, 옛날엔 밖에 수도가에 물을 틀고 머리를 거기에 대고 막 창피하니까 이 형이 가오 하나는 끝내주는 형이었거든요. 네, 그 자존심 하나는 끝내주는 형이었는데 이 형이 거기 가서 수돗물에 머리를 대고 통곡 처음 봤어요. 그 통곡을 하고 뒹굴고 뒹구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 폈는데 내 안에, 그 형 안에, 그렇죠? 그러면 늘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았던 그 마음들, 그 형이 그런 형이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근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또 기도회는 잘 나왔고 뭐 군대 가서 약간 철이 들어서 나왔고 이 얘기 제가 하는 거 알면 저 죽이려고 그럴 텐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3월 마지막 주, 올해 3월 마지막 주에 벌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위임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형이에요. 정말 그 형 설교는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그 형이 그때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비에 비춤에 드러나 버렸어요. 전염이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을 놓치고 살아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시고 단순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을 열어 예배의 본질인, 제사의 본질인 영과 영이 만나는 그 자리를 위하여 게임을 바꿔버리시고 상황을 바꿔버리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이 놀랍고 산기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정직한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교수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부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한 2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때 70년대 200명 정도가 부흥을 해서 모였어요. 너무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침체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청년부 임원 중에 총무의 꿈에 회장과 부회장이 재래식 화장실 그 오물통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며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어프어프하는 꿈을, 똑같은 꿈을 3번을 꾸는 거예요. 처음에 꿀 때는 개꿈이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꿈을 3번을 꾸니까 이분이 이게 좀 마음에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회장을 불렀답니다. 왜 너랑 부회장 둘이 오물통에 빠져가지고 어프어프하는 꿈을 내가 3번을 꾸는지 모르겠다. 혹시 너 어디 아프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이 그 회장이 울기 시작하고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뒹굴기 시작하며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사이가 좋아지는데 임원 활동을 같이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결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전순결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렸고 그 다음부터 공동체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변한 거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2사람이 그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은밀한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6개월을 그냥 그렇게 태연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부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죠? 내가 그 땅에 흉년에 들게 하거나 그 땅에 메뚜기 떼가 나와 먹게 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이 땅을 바꿔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자매와 더불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국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자진해서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자매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2의 부흥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고백을 들은 청년들 곳곳에서 성적인 죄, 또 거짓의 죄, 또 공금을 잘못 사용한 죄, 또 거짓된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놀랍고 큰 역사를 한 청년부가 됐다는 얘기를 가슴 터지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분칠하다 살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교회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영적인 하나님의 부으심이 부어져서 단순히 구약 성경 제사제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 이 땅에 게임 체인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전제를 바꿔놓으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 마음껏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토해 놓았을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임을 믿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한번 섬기다 죽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 교회 섬기다 한번 예수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세대로 한번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회개가 변하는 이 놀라운 회개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성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혹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어놓으십시오. 하늘으로 부끄러움 한 점 없기를 바라는 그 시인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 안에 열어놓을 마음에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은밀한 죄를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한 자백한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사 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선을 넘은 거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도 않지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살아가면 여러분, 영통에 있는 사람들이 행운, 복 받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덕분에 진짜 세례 요한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만난 행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를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의 오심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백할 수 없는 나를 자백케 하시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들로 우리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가